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큰 축복이고 행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나름의 사명들이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어제 읽은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했어요.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을 너희 속에서 생각하고 열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기도 했어요. 또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원망하면서 하면 또 시비가 나타나고 그래서 분란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신실한 일꾼이 돼야 된다 하는 권면의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열망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세우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준비하고 갖추어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지요. 큰 집에 그릇이 많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어요. 그릇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비싼 그릇이라고, 어떤 그릇은 아주 천하고 싼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쓰실 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주의 일꾼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 큰 축복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 죄인된 인간이 영광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동참할 수 있는 큰 명예와 축복을 받은 거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준비하고 애써야 하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내 혼자의 힘이나 내 혼자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 혼자만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몸이 있고 몸에는 지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다 많은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다 눈이고 다 입이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서 기능하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서 기능하고, 어떤 사람은 발로서 기능을 하고, 다음의 역할과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각각의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내 생각, 내 노력, 내 힘을 가지고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도 같은 사람도 결국 혼자 일하질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그렇게 그 지중해권을 다니면서 유럽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요새같이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편해진 상황에서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2000년 전에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쏟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일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풍성한 결실을 맺었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일을 했고, 결국 순교를 당하는 그 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위대한 사도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도잖아요. 지금도 신학자 바울, 목회자 바울, 교사 바울, 교회의 설립자 바울,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붙이는 수식어가 수없이 많을 만큼 대단한 사도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결코 혼자 일하지 않았잖아요.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파송받을 때도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는 실라라는 사람과 또 함께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여러 명이 등장하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디모데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디도.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도, 큰 업적을 이룬 사도가 자기 혼자 수고하고 혼자 애쓰고 혼자 뭐해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지체됐다고 하는 증거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도록 부름받았다고 하는 큰 은혜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을 도왔던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함께 일하고 헌신했던 두 명의 일꾼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디모데,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가 등장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하여 바울이 있는 곳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을 그곳에서 도왔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 주위에 있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도움을 받고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그 사역도 함께 나누어서 하면서 함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귀한 일꾼들로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바울이 그들을 추천하고 왜 그를 다시 보내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그 디모데라는 사람을 추천하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이 잘 받아들여질 것을 권면하는 그 개인들을 위한 그러한 내용인 것 같지만, 이 일꾼들이 바울에게 어떤 힘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마음과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부터 먼저 24절까지 보면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를 추천하는 얘기를 해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자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나도 속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갈 수 있게 되기를 확실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사정상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 우리는 아마도 에베소에서 그가 어려움을 겪고 오게 같이 이런 상황을 전제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 바로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바울 자신이 직접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왜 보내느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아서 내가 안위를 받기 원한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 사정을 알고 교회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랬으니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알아서 내가 안심하게 되고 위로를 받기를 원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지 하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보낸다는 거. 어떤 사람이냐? 나와 뜻을 같이 한다, 나와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은 그런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이런 시선을 가지고 너희를 바라보고 너희에 대해서 생각하고 너희의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유익하도록 그렇게 말하거나 꾸미거나 변호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바울이 궁금해하고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알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진실하게 파악하고 알려줄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와 함께 일하는데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은 정말 거짓됨이나 꿈이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뭐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모든 것을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믿을 만한 신실한 일꾼으로 바울이 그를 소개해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소개해요. 그는 연단을 받았다. 믿음 안에서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훈련을 받은 신실한 일꾼이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바울과 함께 주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이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도 그렇고 또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을 볼 때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저분은, 저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다. 그 복음을 위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이 그러한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곁에도 그러한 신실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세워진 사명자들이 그러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를 돼요.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곳으로 보낸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들도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전달하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우면서 바울을 잘 섬기도록 에베소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곁에 물건도 가지고 오고 옆에서 도우면서 바울을 섬겼는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팠던 것 같아요. 아마 심하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가 병들어서 27절에 보면 죽게 되었다. 병들어서 죽을 만큼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심하게 아파서, 그러니까 그 자신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아파서 힘들고, 그 모습을 옆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그 모습을 보는 바울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그들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그가 아파서 죽을 만큼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던 것을 빌립보 교회가 소식을 들으니 빌립보 교회들은 또 얼마나 염려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은 거예요. 병에서 나았어요.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바울과 그의 근심을 면하게 하셔, 그를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를 이제 그가 여행해서 너희에게 갈 만큼 회복되었으니 다시 너희에게 빌립보에 보내서 그를 맞아서 너희가 함께 기쁨으로 그를 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파송받은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 일꾼이 바울에게 와서 잘 섬기다가 질병 고통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회복돼서 이제는 다시 빌립보 교회에 돌아가서 교인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빌립보 교회를 섬기도록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9절에 또 이런 염려도 해요. 그런데 너희가 그를 영접하고 이 같은 사람들을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고 존귀하게 여겨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는 그 바울을 돕고, 지금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여전히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막 그렇게 힘든데 그가 제대로 바울을 돕지 못하고 그 아프다가 또 그냥 돌아오면 바울은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도를 우리 교회에서 도우려고 그를 보냈는데 그가 돌아오면 그는 사명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그를 향해서 그렇게 안 좋은 생각과 평가를 하는 교인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는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근심하는 것을 걱정했던 사람이고 또 나를 위해서 잘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돌아가니 기쁨으로 맞아줘라. 그리고 그를 잘 존대해줘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그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또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나와 함께 수고한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보내주고 나를 잘 섬기고 나를 도우려고 보내주던 에바브로디도 그 사람은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주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군사가 된 사람이다.
믿음의 싸움,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역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 병사 군인이 되어서 싸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볼 때 그는 최선을 다하여 그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다. 그러니까 너희 무리를 사랑하고 너희가 또 자기 때문에 걱정할 것, 그것에서 마음을 쓰는 정말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일꾼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30절 보면 그를 향해서 또 이런 평가도 내려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한 사역자나 일꾼이나 성도를 이렇게 정말 귀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그러한 일꾼이 곁에 있다면 그 사도도 행복하고 그 일꾼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신실한 일꾼으로, 또한 옆에 있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서로 기뻐하며 만나고 대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 그러나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수많은 시련들을 겪으며 살아갔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복음의 길을 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셨기에 감당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바울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자랑할 만한 신실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그 곁에 주셨고, 그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수고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함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도록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실한 일꾼이 되고, 우리 곁에도 또한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실한 일꾼들을 통하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신실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한 귀한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로 서로 인정받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가 감당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도남동 재단을 위하여, 이 재단에서 하는 일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나라 이민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주의 선하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도남동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제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제단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하고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